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28절과 로마서 14장 7절, 17절 두 군데를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신약성경 19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5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오늘은 가정을 천국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천국으로. 지난 4일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이 되는 가정은 어떤 것인지 내 가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고 또 자녀도 있는 그런 가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은 뭐 그런 부모와 자녀, 아내, 남편과 아내, 자녀들이 다 있는 그런 가정이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즘은 1인 가정이 압도적입니다. 그 다음부터 2인 가정도 많습니다. 우리 여기 참석하신 분들도 그런 가정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면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그 비결 세 가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오늘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자. 하늘나라는 성령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하게 마시면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수가서 우물가 예언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구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이 수가서 우물가 예언은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생수를 마시자 완전히 속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체험해보지 못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런 기쁨, 자유함을 느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꺼려했지만은 사람들 보는 것이 주저하지 이제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야, 이 좋으신 예수님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마을로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마다 막 외쳤습니다. 한번 와보세요.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면 누가 메시아겠습니까? 전부 다 외쳤습니다. 예언의 남편을 5이나 바꾸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데려오라 하니까 남편을 데려오는 것. 우리 남편이 없다. 우리 가정은 없다. 그런 대답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남편도 부끄럽지 않고 가정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늘나라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이 로마서 14장 17절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어떤 장소, 하늘로 올라가야지 하늘나라를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성령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 가운데 충만해야지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체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내가 성령님을 모셨다고 해서 그곳이 순식간에 즉시로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모셨으면 이제는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마귀는 그대로 있습니다. 죄도 그대로 있습니다. 내 안에도 죄가 그대로 있고 우리 가정에도 더러운 마귀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이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 집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천국 가운데서 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으로 귀신이 쫓겨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냥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슬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큰 귀신을 불러들여 가지고 쪼물하게 귀신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큰 귀신을 모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쫓아낼 때는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귀신은 우리 삶에 들어와 가지고 삶을 파괴합니다.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을 파괴합니다. 인간관계에 들어오면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먼저 충만해야 되고, 그 다음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바깥에 나가서 일을 활동하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오면 꼭 전래통에 있는 물을 떠가지고는 손을 씻었습니다. 위생적인 의미로 손을 씻은 것이 아닙니다. 바깥에 나가면 귀신이 묻어온다는 것입니다. 그 귀신이 묻어오기 때문에 전래통에 물을 떠가지고 손을 씻었습니다. 부정한 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손을 씻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 결혼하고 난 다음 10년 동안은 이 부부싸움을 안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10년 동안. 나중에 이 10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매일 부부싸움하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건 귀신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귀신이 자기와 같이 따라온다는 걸 몰랐습니다. 상담을 하고 이 신방을 하고, 상담하고 신방하는 건 전부 문제 있는 가정입니다. 문제 있는 가정에 상담하고 신방을 하게 되면 귀신이 나한테 이렇게 붙어온다, 전이 된다는 걸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귀신이 나한테 이렇게 옮겨오는구나, 붙어오는구나,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기도를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귀신을 털어내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털어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부부싸움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는 항상 여러분 습관적으로 귀신을 털어내야 됩니다. 내가 좋지 않은 곳에 갔거나 나 이 어려운 사람들과 상담을 했거나 귀신 붙은 사람과 얘기를 했거나 그럴 때는 귀신을 털어내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귀신은 내가 생각지 않은 곳에, 많은 곳에 귀신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람과 파도 가운데도 귀신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잠잠할 때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습니다. 문 듣는 귀가 있다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습니까? 귀신을 향하여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이전에 김기영 목사님이 있을 때 일입니다. 김기영 목사님이 있을 때 루아가 갑자기 이상해졌다고 했습니다. 눈빛을 보니까 이상해지고 말을 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영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난 다음에는 귀신이 사역을 하다 보면 귀신이 집에 따라올 수가 있으니까 꼭 집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무조건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가지고 루아를 앉혀놓고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루아한테 시키기를 아빠가 귀신을 쫓아낼 테니까 네가 아멘 해라.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아멘은 안 하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루아를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애가 총격 있고 신앙이 좋습니까? 근데 아멘은 안 하더라고 했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계속 더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몇 번 한참 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루아야 아멘을 해라. 그랬더니만은 루아가 아멘을 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고분고분하게 달라지더라 그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령을 내가 충만하게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면 그 다음에는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귀신은 많은 곳에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미움의 귀신, 슬픔의 귀신, 이런 걸 심어줍니다.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절망적인 생각, 이런 생각을 심어줍니다. 가정에 있어가지고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혼자 되신 분이나 가정의 가족들이 살거나 상관없이 귀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정에서 더 성령으로 충만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의 가정을 더욱더 천국으로
만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찬양을 많이 듣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많이 듣고 부르자. 찬양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그 찬양 가운데 있습니다. 주일이면은 새가족실에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점심 식사를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 김순기 권사님과 김비진 집사님이 준비를 해 주시는데, 김비진 집사님이 우리가 식사를 할 때면 항상 거기 찬송가를 틀어놓습니다. 핸드폰에 있는 찬송가 노래가 나오기보다 은은하게 이 경음악으로 MR을 이렇게 틀어놓습니다. 근데 그냥 밥을 먹는 것 하고 그 찬송을 먹으면서 들으면서 밥을 먹는 것 하고 굉장히 다른 걸 느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여기 찬송가를 들으면서 아주 진짜 격조가 높은 찬송을 들으면서 밥을 먹으니까는 굉장히 있어 보인다, 그런 말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만 들어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원 높은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펜사콜라에서 로버트 게이라는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집회를 인도하면서 그냥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을 계속 불렀습니다. 찬송을 첫 번째 부르고 두 번째 찬송을 부를 때 저기서 그냥 한 사람이 소리를 쳤습니다. 남자분이 소리를 쳤는데 보니까는 귀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귀가 들리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회 참석했는데 그 찬송만 불렀는데 막 귀를 막게 하는 귀신을 떠나가는 그런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찬송만 불렀는데도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나타나더라 하는 것을 글에 적은 것을 봤습니다. 제가 기독교 방송에서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자살한 학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학생이 교회에 나오는데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신방을 해서 위로도 하고 전도도 하기 위해서 가정에 가봤습니다. 가정에 가봤더니만 아버지도 자살을 하고 삼촌도 자살을 했습니다. 어머니도 자살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세상을 살기 싫다는 그런 마음이 계속 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갔다가 거기서 예배를 들었습니다. 예배를 찬송을 부르는데 어머니가 그 찬송을 계속 부르니까 그 교회 그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49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교회 나가겠다. 교회 나오면 바로 나와야죠. 49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사 선생님이 계속 거기서 찬송을 들었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어머니가 그냥 통곡을 했습니다. 대성통곡을 하더니만 바로 교회 나가겠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을 방송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찬양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저도 이 찬양의 능력을 처음에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평신도 때의 일입니다. 당시에 저는 교회에 굉장히 열심히 있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주일이면 집을 나갑니다. 교회 가가지고는 7시 도착하면 7시쯤 되면 1시간 기도하고 8시부터 또 예배를 드리고, 예배도 하루에 보통 5번, 6번씩 드렸습니다. 저녁이 되면 저녁 10시가 넘어가지고 10시 반쯤 저녁 예배를 드리고 집에 들어옵니다. 집에 들어오면은 당시에는 뭐 예배를 빠지면 안 되는 줄 알고 일주일 내내 집에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여보, 이 예배를 드리자고 하면 아내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냥 TV를 크게 틀어놓습니다. 그럼 저는 당시 방이 하나였습니다. 방이 하나였기 때문에 벽을 보고 기도합니다. 벽을 보고 기도하면 아내는 그 기도 소리가 싫어서 그런지 소리를 더 TV 소리를 크게 틀어놓습니다. 막 기도를 하면은 말을 하게 되니까는 아내에 대한 미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 막 기도도 그냥 보통 평안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찬송을 보통 부르곤 했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내가 무슨 찬송을 부르는지 그 찬송가 제목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찬송을 한 5분, 10분쯤 불렀던 것 같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느꼈습니다. 이 성령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머리 끝에서부터 착착 이렇게 한 단계씩 완전히 성령이 뭐냐 꽉꽉 차서 내려오는 것 같은 걸 느꼈습니다. 나중에
가슴까지 차내려오는 걸 느꼈을 때 저희 아내가 TV를 끄더라고요. 그거 여보 예배를 드립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은 그 마음속에 있는 세상 귀신도 내어 쫓아내고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키고 다스립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오순절날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거기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마음이 찔렸습니다. 3,0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좋은가? 모두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외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이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고 다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하늘나라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찬송을 많이 듣고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특히 보혈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죽음의 귀신이 지나가다가 죽음의 사자가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이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 문인방에 발라진 집은 지나갔습니다.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서 이 죽음의 귀신, 더러운 귀신들이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상 보혈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찬송을 많이 부르면 바로 그것이 내가 있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찬양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선한 마음을 갖고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며 살자. 이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한 배경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고기를 먹는 것이 이 믿음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먹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안 먹는 사람이 더 거룩한 사람이냐, 그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거기 달려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이 더 믿음이 좋고 또 안 먹는다고 해서 내가 더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먹을 수 있더라도 포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형제로 생각해서 내가 이거 먹는 것 때문에 형제가 시험에 든다면 먹지 않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내가 먹지 않는 것 때문에 형제가 시험에 든다면 내가 먹는 것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이게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생각하지 말고 형제의 신앙을 내가 세워주느냐 세워주지 않느냐, 형제를 먼저 생각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는 형제를 생각하고 형제를 세워주는 마음을 갖는 곳에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멀리 구만리 장천에 하늘나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 내가 하는 행동과 말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사람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서도 내가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것, 하늘나라는 그런 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내가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올바른 삶의 태도를 갖고 올바른 삶의 가치관을 가지며 살아야 됩니다.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은 가치관의 천국입니다. 너희들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하늘나라 가면은 낮은 데 있는 자들이 다 높아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장로님 한 분이 꿈에 천국에 갔습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식당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그들도 보지를 않았습니다. 저기 다 사람들이 밥을 먹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 자기에게는 사람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가지고는 여기를 왜 주문을 안 받느냐, 그렇게 하니까 장로님 여기는 셀프입니다. 셀프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저기 보였습니다. 아니 저기 저 사람들은 뭐냐? 저 사람들은 평신도들입니다. 평신도들은 이 땅에 있을 때 많이 섬기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는 대접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장로님이 목사가 생각났습니다. 제일 대접을 받는 목사. 그럼 목사는 어디 있느냐고 했습니다. 목사는 조금 전에 배달 나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하나나라의 가치관은 우리 이 땅에 사는 가치관과 많이 다릅니다. 한 사람이 꿈을 꿨는데 꿈에 베드로를, 천국에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이 성도를 데리고는 내가 너에게 지옥과 천국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옥을 먼저 데리고 갔습니다. 보니까 지옥에 막 진수성전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진수성전이 차려져 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말라 있는가 봤더니만 젓가락 가지고 음식을 먹는데 젓가락 길이가 1m 20cm, 4피트였습니다. 음식을 먹어서 1m 넘는 걸 하니까 집에 입에 넣을 수가 있습니까? 입 넣지를 못해가지고 넣으려고 하다가 전부 다 뒤로 다 떨어뜨리고 음식은 뒤에 가득 있는데 진수성찬인데 음식을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베드로가 성도를 데리고 천국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천국에도 보니까는 똑같은 진수성찬의 식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성도들은 살이 포동포동하게 쪄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가 봤습니다. 음식을 집어가지고 자기가 먹지 않고 상대방에게 먹여주었습니다. 서로가 상대방에게 먹여주니까 떨어지지 않고. 이 생활하는 방식이 다른 걸 봤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무엇인가?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삶의 방식의 차이입니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떤 가치관입니까? 지옥은 자기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자기 먼저.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욕심을 가지고 있고,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웃을 먼저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세워주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천국의 가치관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 낮은 자가 들어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가 들어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전혀 다른 삶의 방식, 삶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보여주는 가치관 역시 천국의 가치관입니다. 먹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의 신앙에 상처를 받으면 너희들이 먹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지만 사랑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땅에 살 때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천국을 느꼈습니다. 천국을 느끼니까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마더 테레사 같은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을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에 체험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 나는 성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기라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천국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천국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오셨습니다. 이 성령님을 모신 분들은 이제는 성령님을 모시고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성령님은 더 강한 자입니다. 귀신이 강하지만 성령님은 더 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모셨으면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찬양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찬양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고 생각을 또 거룩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천국의 가치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갖지 않고 내 것을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천국의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면 천사가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살면 이제는 마귀가 나에게 다가옵니다. 마귀가 다가오니까 그것이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끼리 살든지 혼자 살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 되고 내가 어디 있어든지
천국을 느끼며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며 천국을 느끼며 체험하며 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